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오늘은 두 가지 말씀만 외우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과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춰주세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추야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즉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기에 이 날을, 이 절기를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우리는 또 성찬 예식을 진행할 겁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다시 한 번 더 죄 사함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통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귀한 성례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살필 텐데 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피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예언하는 이 내용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특별히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완료형은 이미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을 표현할 때 그게 너무나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적 완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제가 바로 예언적 완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형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인데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53절을 보면은 그가라는 이 단어가 4번 나오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렇게 그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가?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사야는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상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찔리시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냥 찔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한글 표현을 보니까 가시에 찔리는 정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찔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랄은요 꿰뚫린 그런 심하게 상처 입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몸이 창이나 칼에 찔려서 뚫린 상태를 표현할 때 이 하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찔림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된 치명적인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죽을 것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상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다카라는 단어는요 으스러지다, 으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육이 철저하게 마치 으스러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외친 절규 가운데 이런 절규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으로 느끼는 엄청난 탄식과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의 영과 그의 몸이 으스러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표현에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채찍질을 당하는 고통을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영상을 제가 좀 자주 틀어드린 편이어서 그 채찍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로마 병정이 휘두르는 채찍은요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채찍 끝에는 쇠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힘차게 내리치면은 그 채찍 끝에 있는 뼈 조각이 살에 박혀요. 쇠 조각이 살에 박힙니다. 그 박힌 데에서 힘껏 잡아 당겨버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채찍이 고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문과 같은 채찍질을 이사야의 예언처럼 당하셨어요. 53절에서는 또 징계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내리시는 공의로운 형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받을 거라고, 메시아가 이런 징계를 받을 거라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는 징계를 받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어요. 어찌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으신 걸까요? 죄인이 받을 징계를 어찌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그 징계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어찌해서 이런 징계를 하나님에게서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부분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동일하게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으신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어요? 14절 비춰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폈어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셨어도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신 것이었어요. 사람이 되셨어도 그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인이 받으시는 징계를 하셨을까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죄에 대한 징계로 찔리고 상하고 채찍질을 당하여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허물로 번역한 히브리어 페샤는 알면서도 반항하는 의지, 알면서도 반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연하게 실수해서 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 반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만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달리 번역하면, 페샤라는 단어를 달리 번역하면 반란, 반역, 고의적인 죄,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징계인데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인이 받을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데, 이런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이 본성으로 말미암은 죄와 이 본성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무 죄가 없으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찔림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에 상함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에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채찍질 당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셨을까요? 우리가 이 징계를 받아 멸망하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로 말미암아 징계받아서 지옥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어찌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징계받아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가 없으신 것이었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데, 수없이 대적하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찔리고 상하고 채찍질 당하는 고난으로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신 것이었을까요? 왜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반주에 맞춰서 2절 3절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셨고 상하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징계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요? 왜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두실 수가 없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쫓아서 우리의 죄를 징계해야 했는데, 그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 시락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나서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 우리 존재인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무서운 죄된 본성밖에 없는데 왜 사랑하시는 걸까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왜 나 사랑하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 기준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왜 사랑하시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몸 찢어 주셨고 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 때 떡을 받을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는 우리에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내 몸이야. 이것을 받아 먹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확신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을 때 역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내 피란다. 이 피 때문에 네가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고, 이 피 때문에 너가 나음을 입었어. 그러니 이건 먹으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확신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해서 나의 사랑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오늘 성찬 때 이렇게 떡을 받으시고 이렇게 잔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를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주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외웠죠?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외워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그러지 말고, 찬양할 때만 사랑한다고 외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 따르는 것 정상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고난 따라옵니다. 힘이 들어요.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외면하고 힘듦을 외면하고 피곤해지는 것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 피곤함, 힘듦 피하지 말고 감내합시다.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이 찬양 드리고 마지막 우리 구호 외치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 바치리라. 모두 바치리라.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에 감격한 자 고난도 섬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에 감격한 자 고난도 섬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비춰드릴게요. 이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뒤에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